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증거케 하심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늘 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이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족한 종을 친정집과 같은 중보교회로 다시 오시게 하시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부족한 종을 주님의 아버지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재기 집사님, 이재기 장로님, 이미라 권사님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지난 새벽, 오늘 새벽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왕에게 아하수르에게 왕에게 나가는데 이제 왕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저 하만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잔치를 제가 차렸는데 하만이랑 꼭 좀 와 주십사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뻐 보였는지 참 정말 그렇게 이뻐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에스더도 화장하고 왔다 그랬어요? 안 하고 왔다 그랬어요? 에스더도 화장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또 왕에게 이렇게 지혜스러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또 초청을 하죠. 왕이 뭐라고요? 이제 첫날이 지난 다음에 나라 반이라도 떼어줄 텐데 이제 네 소청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속이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 타게 만들면서 작전은 뭐예요? 작전은 뭐냐면 문제는 하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을 너무 높여놨잖아요. 누가요? 아하수르의 왕이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하만과 아하수르의 왕을 떼어놓기 위해서 에스더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잔치를 베풀어서 왕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대접을 누구에게도 해요? 하만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후가 왕에게 절하는 것 같이 똑같이 절하고 하만에게 만약에 절을 하고 또 술을 따르는데 왕에게 술을 따르고 또 하만에게 술을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키워놔도 이거 너무 키워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했더니 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물었어요. 잔치를 막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죠. 술도 있었어요. 근데 맥주만 있었을까요? 아주 진한 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맥주 갖고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행할 때 어떨 때는 뱀같이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했고 망하겠어요. 그랬더니 후세를 남겨둡니다. 후세를 남겨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남겨뒀어요. 근데 후세가 말이에요. 압살롬이 이제 너는
아버지 친구인데 너 여기 왜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압살롬,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실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요? 당신을 내가 섬기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후세가 미련해가지고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간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당히 두들겨 맞을 거예요. 야, 성경 말씀에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어디서 써먹었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적용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언제이냐면 이 자녀들 때문에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씩 삐끌어 나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자녀 쪽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귀 한번 뚫고 오면요,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집안이 박살나는 것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울 필요 있어요. 그리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아예 나가버립니다. 아예 나가요. 그러니까 오른쪽 뚫고 오면은 왼쪽도 뚫어주시고 잘해주면 집에 있죠. 그러다 보면 집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 말씀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더에게는 뭘 주셨다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실상은 그 왕과 하만의 마음을 깨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읽기 바로 전 성경을 보는데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스로의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왕이 물어요.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근데 대답하는데 뭐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냥 왕이 화가 나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갖다가 부르는데, 하만을 부르는데 하만이 마치 겉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하만이 서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구를 달기 위해서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께 구하자고 딱 왔는데, 그때 왕의 일기를 봤더니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한 그 일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찌그러졌으면 어떡할까요? 하만이 먼저 오고 그 일기를 읽지 않았으면 모르드게는 죽었고 결국엔 나중에 일이 막 그르치는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아주 고시에, 그것도 첫 번째 잔치에 갔는데 술이 흥건하게 왔는데 그날 잠이 왔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을 안 드셔보셨나 봐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목사가 됐지만 이 대학교 때 이게 좀 저도 타락을 했어요. 저도 좀 타락을 해가지고 그 선배님들이 주는 술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 어떤 건지 알아요. 술 먹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곤드라만드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자요. 대개 여러분 혈액순환이 빨라지니까 피곤이 빨리 오죠. 근데 술을 먹었고 잔치를 그냥 흥겨운 잔치를 했는데도 잠이 어떻게 와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에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크신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에 해필이면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 열왕기도 우리 보지만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 왕중 일기를 갖다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그 책이 말이에요. 방대해가지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몇십 년 걸리는 작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두꺼운데 해필이면 읽었는데 그 장면이 딱 뜬 거예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그런데 어떤 장면이 떴어요? 모르드게가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만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만이 자기를 의미하는 줄 알고, 왜요? 에스더가 불러가지고 지금 잔치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곱비 풀린 말같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그냥 막 왕같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 지칭하는 줄 알고 뭐라 그래요?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라는 거야. 그러나 왕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왕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내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요? 그래. 우리 성경 오늘 잘 읽으셔야 돼요. 10절에 뭐라 그러고 있으냐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어디에 앉아있는?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것까지, 왜 엎드려 있는 것까지 왕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궐문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어요. 왕궁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는 지금 왕을 살려줬죠. 그런데 왕을 살려줬는데도 뭐 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 모르드게가 그거 갖고 컴플레인 했나요? 안 했나요?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행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구하는 아주 그 왕의 마음이 확고하게 바뀌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칭하는 줄 알고 왕과 왕복을 입고 막 퍼레이드를 하고 막 돌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스럽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좀 보세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파워포인트 안 떠요? 어떤 사람,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뭐요?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성경이 뭐를 얘기를 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뭐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남을 모르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이걸 왼손이 몰라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절대로 남을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모르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선행을 하시고, 죄송합니다만 숨기셔야 돼요. 숨기셔야 돼요. 일부러 숨기셔야 돼요. 일부러 숨기셔야 돼요. 왜요? 누구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만 알아야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그런 계산을 못하는 줄 아세요?
저도 1 더하기 2는 3인가요? 그런 거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법은요,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크게 받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에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 조그만 거 하면 말이에요, 특히 이제 목사님이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뭐라는데 참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축복의 그 쪽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쪽박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점심을 갖다가 뭘 누가 차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가 차렸는지 깜빡 몰랐어요. 그러더니 어느 집사가 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점심 어땠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래서 아유 맛있는데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누가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쪽박 깨고 있네. 여러분, 은밀히 행하시라 그랬어요. 선행을 은밀히 행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갖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시는데 크게 드러내시고요. 또 저는 아주 이 땅에서 안 받으면 더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언제 받게요? 부활할 날 받죠. 우리 부활할 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할 때 놀랄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목사님 그 일을 하셨어요? 막 놀랄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하셨어요? 내가 했지 뭐.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할 때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뭐 한지 네가 하도 얘기해갖고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2013년도 복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지, 마음이 밴댕이만 해가지고 말이야, 조그만 거 하나 누가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발 쪽박 깨지 마십시오. 제발 쪽박 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또 뭡니까?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원래 유다 족속인 줄 알았잖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서 유다 족속은 참 유대인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파워포인트에 제가 영어를 카피해 왔어요. Since Mordecai, before whom you fall down, has started of Jewish origin. 참 주이시면 그 말이에요. 진짜 주이시면은 네가 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 앞에서 엎드러질 거라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참 주이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궁 앞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퍼레이드가 끝난 다음에도 성경을 보세요. 퍼레이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어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대궐문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참 이스라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얘기 아세요?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가 있죠.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스톱 친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참 이스라엘이니라, 진짜 이스라엘이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갑니다.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은, 대장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장군이었어요. 근데 세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죠. 세 사람의 이름은 아세요? 서무영환 집사님, 앞에 앉아서 죄송해요, 이 새벽부터. 근데 이해하시겠죠? 네. 이유인 집사님이 대신할까 오늘? 네? 네. 세 사람이 누구였죠? 이유인 집사님 해보세요. 성경 박사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럼 서명환 집사님 한번 대신해 주실 수 있겠어요? 큰탈 났네. 이성주 집사님 어디 계셔요? 이성주 집사님 해주실 수 있겠어요? 산에 올라간 세 사람 이름? 뉴욕 중부교회는 제가 다시 와야 되겠어요. 부흥회하러 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러 와야 되겠어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모세, 아론, 훌. 모세, 아론, 훌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매 이스라엘이 지고 그랬어요. 지금 젊은 여호수아와 장군들은 그냥 막 앞에서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을 대적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산을 꼭대기를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하시면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깨닫고 나중에 후계자가 될 때 모세는 집에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장막에서 기도하더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 기도하면 이기는 거를 여호수아 장군은 딱 깨달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기도하는 아주 지혜로운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꾸만 모세가 주저앉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아주 앉혀버렸어요. 모세를 앉히고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같이 들고 뭐 했겠어요? 같이 들고 세 분이 기도했겠죠. 자, 근데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모세, 아론, 훌 중에서. 네? 잘 몰라요? 그럼 두 사람 중에서는 누가 많아요? 모세하고 아론 중에서 누가 많아요? 아론이 많죠. 왜요? 아론이 형이니까, 모세가 동생이고. 근데 훌은 뭐예요? 훌은 여러분,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럼 미리암이 더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아요? 훌이 많죠. 근데 모세의 나이가 그때 몇이었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분이 다 뭐예요? 세 분이 다 할아버지예요. 허연 할아버지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같이 셋이서 기도하니까 급히 기필코 승리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이 기도하는 일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만 무릎을 못 쓰셔요. 무릎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니까 이 걸음이 힘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싸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이거 웃으시네. 이 목사가 이 신령한 세계를 깨달고 진실되게 하는 거, 이거 막 웃고 받으시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무릎 안 아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뜨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싸돌아다니니까 자꾸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뜻이 뭐예요? 앉아서 기도하라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을 쓰셔요. 나이 드신 분을. 그건 날 이해가 못하겠어. 근데 나이 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나의 버사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상은 막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오래 살면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른들을 갖다가 기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금 나이 93세신데 제가 기도 요청 누가 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물론 저희 장로님들에게도 하지만 꼭 저희 아버님에게 합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왜요? 인생을 오래 사셔서 93세니까 하나님의 친근하신 벗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 기도하세요. 지금 부흥회 올 때도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 언제 네가 가냐, 종북에 언제 오냐, 그걸 다 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인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이 뭐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노인은요 그냥 같이 놀면 돼요. 그 사람 우리랑 비까비까는데 뭐 기도하는 그걸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장로님은요 그냥 막 대도 됩니다. 친구같이. 장로님이라고 붙지 않고 그냥 장로 와 이렇게 돼 괜찮아 상관없어요. 왜 장로를 뽑고 왜 하나님께서 왜 장로를 뽑고 왜 권사님을 뽑아봤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은 오늘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막대하고 말이죠. 돈 못 번다고. 여러분 돈 문제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지자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이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불려심에 저희가 보니 불말과 불건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기도하는 주의 중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냥 새까맣게 둘러쌌어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 엘리사를 잡으면 된다고. 엘리사를 잡으면 돼. 그래서 군대를 갖다가 그냥 보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새까맣게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환들이 그냥 달달달달달 빼는 거야. 이거 끝하다 이제 죽는다 이제.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예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보지 않았는데도 뭐 신령한 세계를 알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데 그래도 묻지 못하고 그냥 말말 떨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되겠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 뭘 하게 해요? 신령한 세계를 저에게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사환들이 본 거예요. 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불말과 불경계가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군사들이 그냥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 건드지 마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젊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종을 성경이 오늘 보니까 이건 하만의 아내가 세레스라는 아내가 그걸 보고 네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 네가 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지금 성경이 오늘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하만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만 쪽에서. 하만은 지금 잔치에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그냥 왕후가 자기를 왕과 같이 대우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막 부풀해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뭐를요? 나무를 세우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하게 죽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나에게 경배 안 하는 자는 이 꼴이 나리라 그래가지고 50규빗이나 되는 그냥 높은 장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목을 매날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얘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유다 민족을 그냥 싹 다 죽이기로 아주 그냥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사건의 발단은요, 실상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인사 안 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뭐 하만을 죽이려고 뭐 칼을 들고 덤볐어요? 아니에요. 뭐 총을 가지고 요즘같이 총을 갖고 막 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공산당이에요? 다를 수 있죠. 사람은 여러분 자유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택하게 만드셨는데 또 인사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죽여도 뭐요?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그냥 가족이 없었어요. 모르도 그냥 가족이 있었으면 가족까지 다 세울 텐데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그 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을 갖다가 그 높은 장대에 걸고 그냥 그 하만이랑 관계되는 유다인은 다 죽이라 그러는데 실상은 알고 보면 뭐요? 자기 죽을 날이었어요. 자기 죽을 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죽을 때 어디서 지가 달려요? 지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지목이 달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에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있어요.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칠시방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칠시방을 잡았어요. 칠시방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손발을 갖다가 다 엄지 발가락하고 엄지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던져주면 그것을 떨어진 음식을 갖다가 먹게 그렇게 해가지고 잔인한 짓을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해필이면 하는 일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똑같이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당하는 꼴을 지 손 잘리고 지 발 잘린 다음에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대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분 뭘 베풀라는 거예요? 자꾸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왜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도 시험 받으니까 자기가 죽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목사한테는. 나도 안 그래요, 나도. 목사인 나도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잠시 헷가닥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나 보면. 참. 끝내야 되겠어요, 목사님, 빨리.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살 동안에 긍휼을 베풀라 그러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또 목사예요. 그 목사님은 박정일 목사님이에요. 근데 1975년도 인혁당 당시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8명을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 현장에 참관 목사로 가게 됐어요. 마지막에 기도해 주라고. 근데 기도해 주러 갔는데 아무도 기도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그 목사님이 괴로웠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그걸 글을 올려버렸어요. 자기가 그 참관 목사였고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냥 착출해서 가게 하더라는, 자기 군종 목사였는데. 그리고 나서 8명이 한 사람 죽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지막으로 밥 한 개 시커 먹고 죽게 해달라 했더니 그걸 허락 안 해주더래요. 그때 두 번째로 그럼 담배 한 가치만 피고 죽겠다더니 그것도 허락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말하면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8명이 무고하게 죽어가면서 이 정권은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죽더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남은 그 사람도 이제 다 밝혀졌죠. 유신체제에 반대한 것밖에 다른 공산당 아니라는 건 지금 다 밝혀지고 좀 보상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죽는 거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 가족이 한번 돼보세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목사가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막 큰 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8명을 갖다가 제가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안 목사를 여러분 존경하시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가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존경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악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말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네 눈에는 뭐요? 피눈물이 나게. 여러분, 세상 말이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거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3년도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떨 때 갚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남에게 준 그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여러분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뭘 가르쳐 주냐면,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하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 나는 게 낫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조금 손해 나는 게 낫다. 오히려 손해 좀 나는 게 우리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그 다음 뭐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렇죠?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건 조금 손해나면 그 말이에요. 조금 손해나면 그건 그냥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아주 지독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이 오른눈을 달라 그러면 왼눈을 주고 오른다리를 찍으면 왼다리까지 맞아 찍어주거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받은 것이 그저 조금 손해나는 것은 너희가 손해나는 것이 낫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손해나셔요. 손해나셔요. 손해나야 오히려 축복을 받아요. 손해나야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아주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볼까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백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해하시겠어요? 해석하시겠어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집사님 해석해 보십시오. 해석해 보시라고요. 아, 성경 박사님이 이거 해석 안 하면 어떡해요? 자, 이 식물은 빵이에요.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에 던지면 빵이 물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에 퍼져가지고 다 흩어져가서 없어져요. 우리가 선행하는 거는 마치 물에다가 빵을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엔 뭐요?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해요? 도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빵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언제 던지냐면은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이 시츄에이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때 시츄에이션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장님 계시죠? 사장님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계시면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여러분 전쟁이 나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 밑에 가서 일할 때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건 세상이 뒤집혀질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지금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그냥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갚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상전에게 잘하라 그랬어요. 누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 같이 주 때문에 너희가 상전한테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갚는다 그랬어요? 주인이 안 갚고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갚게 하지만 그 사람이 악해가지고 안 갚으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13년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저를 다시 부흥회라고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비법은 뭐예요, 여러분? 좀 나누셔요.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에베소 장로를 모아다가 마지막 고별을 설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가 삼가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거스리는 자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장로지만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대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니까 너희 자신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하려 그러지 않으면 심지어 장로인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한 말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따라 씁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이 뭐냐면 내가 선교사인데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내 선교사 같이 후원하는 사람들 텐트를 치면서 텐트하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나눠주고 또 내 스스로 선교 사역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준 것을 너희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눠주시는 축복이 주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많이 나눠주면은 그 나눠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베푼 선에 여러분이 나눠준 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풍족하게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한 가지만 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1절. 파워포인트 됐어요?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집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돈을 꿔줬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보를 잡기 위해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마. 넌 집 밖에 섰고 그 사람 보러 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들어가게 할까요? 여러분 담보 잡는 게 뭐 잘못된가요? 그럼 전진물을 그러면 가지도 말라 그럴 때 전진물 잡으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집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개콘이라는 그 개그 콘서트 그거 좀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거 너무 재밌어요. 좀 보셔요 좀 제발. 그런 것도 안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자꾸만 즐거움이 있어야 또 즐겁잖아요. 목사님 그럼 왜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이 즐거울 때 설교가 즐겁습니다. 내가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요 은연중에 이 설교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많이는 안 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 개콘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정여사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바꿔달라 그럴 때 꼭 뭐라고 바꿔줘요? 요만한 거 가지고 오면 말이에요. 무슨 트집 전 트집 해가지고 그냥 이만한 거 가지고 가면 그때 거기서 뭐라요? 있는 사람들이 너무하네 그러죠. 있는 사람들이 너무하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가지고 오면은 내가 보기에는 1,000불짜리를 가지고 온다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선 1,000불 가져가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1,000불짜리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 피아노 한 대 가져가면서 저거 올드 피아노 이제 1,000불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끌어가지만 뺏기는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1,000불이라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오리지널 가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5,000불 주고 샀고 시간이 안만 지났어도 저거 2,500불은 되는데 저걸 가져가니 저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이 안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요? 1,000불짜리라고 가져갈 때 자기가 좀 인색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피아노 가져가지 않고 뭘 가져가겠어요? 1,000불짜리 의자 하나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그 의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이제 제정신이 들고 의자 값이 너무 싸고 1,000불도 안 되고 50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요? 미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은 뭐요? 남에게 뭐요? 남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섬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할까요? 그만둘까요? 10개 하자고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돼. 한 개만 더 합시다. 예? 예. 신명기 24장 11,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해주실래요? 신명기 24장 11, 13절.
떴나? 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은 잘 몰라요. LA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에서 살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 이게 손을 안 드네. LA는 저도 이제 뉴욕과 뭐 이 동부에서 제가 한 지금 28년째 살고 있고 LA는 안 가봤는데 누님이 거기 이사 가는 바람에 제가 갔어요. 근데 누님이 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랑 같이 있다가 또 누님이 뭐 있을 때가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거기가 기후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있으시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좋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여러분 저도 거기 가서 자니까 이 밤이 추워요. 밤이 추워. 낮에는 그냥 막 쪄가지고 막 정신없이 더운데 저는 못 살 때라고 생각해. 가지 마세요 여러분. 뉴욕이 좋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한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여거든 너는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가난한 자는 전진물로 잡힐 게 뭐가밖에 없어요. 옷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옛날에 옷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옷을 입고 자는데 너희가 전진물을 갖다가 받을 때는 옷을 전진물로 잡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요? 분명히 해야죠. 모든 매사는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전진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진물을 잡고 갔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게 블랭켓이고 그것이 겨울에 자기 그 추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 옷이. 그러니 그 전진물을 가져갔으래도 저녁 때도 꼭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꿨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전진물을 줬어야 되는데 콜레드로를 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녁 때 입구자라고 주는 것을 보고 입구자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요? 너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지금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악하게 하려면요. 그 악행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선행이 심판받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복으로 크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인사 안 했다고 그거 억하 심정이 서갖고 그 사람도 죽이고 유다 전역을 다 죽이려고 했더니 결국엔 자기와 지 가족이 다 목매달아 죽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법칙이 하나님께서는 한쪽만 법칙이 아니에요. 악행만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선행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가 축복받아서 살려면은 악행은 안 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셨다가 갚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01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참 힘 많이 쓰는 줄 알아요. 뉴욕 중부교회 참 열심히시고 또 건축하느라고 또 애를 쓰시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주 나눠주고 베풀고 먹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2013년도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